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긴데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우리 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선포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나눌 이 주제는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긴 했지만 실수했다. 이게 제목을 바꾸고 익스큐즈라고 말하고 다른 설교를 할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렵지만 같이 좀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감정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기 물음표가 있어야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근데 제가 물음표를 뺐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묵상해야 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이런 질문을 딱 던지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 당연히 사랑이시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잖아. 예수님 주셨잖아. 그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와, 예수님 주셨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사랑이라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지, 과연 그렇게 한 그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시기에, 어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셨고 어떤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셨냐라는 거죠. 단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흔히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요 목사님,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 그 자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단지 무엇을 사랑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며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유명한 그리스어로 된 4가지 사랑의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야기해요. 뭐 에로스라는, 그렇죠?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이죠. 그 다음에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이죠. 좀 수준 높은 사랑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 간의 사랑을 말하는데, 요즘에 퀴어 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필리아가 동성애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좀 약 같은 거 좀 먹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어쨌든 이 필리아라는 것은 우정이죠. 우정.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는데 맞아요. 근데 그 아가페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 희생적인 사랑 중에 하나가 아가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리스 단어 중에서 사랑이라는 그런 낱말 가운데 사랑을 뜻하는 단어 중에 하나지, 그 아가페가 하나님 사랑을 지칭하거나 대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희생적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서 보면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대명제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냐면 하나님에게 소속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꼴 사랑이니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면서 그분이 사랑이신데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냐면서 사랑이신 그 사랑의 본체 중에서 사랑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라. 이게 아가페라는 거예요. 희생적 사랑. 사랑 속에서 나온 한 가지인 거죠. 가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 본질 자체에서 나온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리고 알게 된 복음 안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단지 십자가 희생을 해서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사랑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그분 속성이 그냥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본질적인 그 사랑은 뭔가? 여러분, 첫째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인데 제가 확 줄였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좀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그 본질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따라서 사랑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역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 나를 왜 사랑해? 우리를 왜 사랑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고 그 사랑의 끝이 어딘지를 몰라. 맨날 죄짓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데 우리가 생각해서 극악무도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삼아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하나님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시작은 어딘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변함없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역시 변함없고 완전하시며 의로운 사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 은사,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는데 가장 큰 선물이 사랑인 거죠. 그렇죠?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사랑 역시 그분이시기 때문에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분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개념은 너무나 질이 낮은 저질의 개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벌레 같은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불신앙, 사기꾼, 고집,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죠? 사기를 치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다고 그래.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어요. 이해해요? 사기를 칠 때도 나쁜 짓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 돌아가실 때가 되셨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외쳤다가 돌을 집어들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고, 거짓 재판장으로 거짓 진술자로 자기가 나서서 예수를 무고죄로 그렇게 고발한 자들이고, 또 뭐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를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대? 끝까지 사랑하신대. 우리는 옆 사람 잠깐 봐봐요. 용서 못해요. 미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건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랑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랑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아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잘 들으세요. 법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정죄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컨디션과 조건도, 이해돼요? 그 무엇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계속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이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전쟁, 시기, 질투, 인간사의 모든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이 환경오염,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있어서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죽어 마땅해요. 근데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만약 죽어도 합당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시작부터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사랑이시고 그 끝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끝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판단과 조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어떠한 여러분들이 변론을 하고 어떠한 증거를 갖다 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으로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택했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사랑할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놀라운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뭐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근원에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속 흘러나와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근원에서 계속, 왜? 하나님 자체시니까 계속 흘러나와요. 그 어떠한 변화도 그 사랑이 흐르는 길을 바꿀 수 없어요. 산업혁명도 하나님이 흐르는 길을 바꿀 수 없고, 르네상스도 하나님이 흐르는 길을 바꿀 수 없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세계대전도 하나님이 그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셨고 한 번 택한 인간을 향한 사랑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신다. 죄송해요. 이렇게 말합시다. 옆 사람은 죄송해요. 네 꼴과 상관없이. 꼴이라는 거는 좋은 말이에요. 꼴. 이렇게 닮은 거. 꼴. 그렇죠?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전제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따라합시다. 자유롭고 자발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으로 성경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렇죠?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리고 그 여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에 있다. 이 여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떤 우리예요? 옆 사람 보세요. 그 우리가 어떤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 늘 배반하고 주일 예배를 땡땡이 칠까 말까, 11조를 낼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교회를 갈까 말까. 그렇죠? 늘 배반하고 늘 배신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영원과 함께 이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거나 변하지 않아. 이해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딱 사랑하기로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율적이고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딱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외부적인 요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랑해. 어디까지? 영원까지.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고려할 대상이 되지 못해. 이해돼요? 은경이는 좀 사랑할 만해. 찬영이는 좀 사랑할 만하지 않아. 우리는 뭔가 고려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컨디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같이 자유분방하게 생긴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무런 뭐 이쁘다, 이쁜 남자, 이쁜 여자 좋아하죠 남자들. 돈 많은 남자 좋아하죠 여자들.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어떤 외부적인 요건이나 조건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안 한다 그게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이 사람을 뽑을까 말까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잖아요. 저도 교육자를 뽑을 때 이 교육자를 뽑을까 저 교육자를 뽑을까, 제가 작은 예전에 벤처기업할 때도 직원을 뽑을 때 이놈을 뽑을까 저놈을 뽑을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고려할 사항이 없는 거야. 즉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은 사실 사랑받을 만한 요건이나 자질을 전혀 갖추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누구라도 달나라에서 보세요. 마더 테레사 보이지도 않아요. 히틀러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 Nothing.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갖춘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 간에는 사랑을 상대에게 사랑할 만한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조건이나 모습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에 의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즉 선택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존재하는 그 무엇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깎아 팔던 아브라함을 왜 택했냐? 어떤 청년이 목사님 왜 하나님은 우상 파는 걸 기분 나쁘게 한 말이야. 아우 기분 나쁘게 뭐 그런 닭대가리 만들고 용대가리 만들고 원숭이 대가리 만드는 뭐 그런 놈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나요? 막 그런 데들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사님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과 아벨 그리고 뭐 이렇게 왜 가인을 그때 없애버리지 않고 막 온갖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있는 호두만한 그 머릿속에 있는 윤리와 도덕과 어떤 정의 나름의 정의로움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왜 나를 택했냐고. 또 그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 그냥 하나님이 널 자발적으로 택했어. 너 고난 받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택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비유가 안 되는 건데 그냥 조금 비슷하니까 예를 들면 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 아이의 어떤 행동도 어떤 선택도 그 아이의 어떤 모습도 아플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날아다닐지라도 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을 바꿀 수 없는 것과 조금 비슷한 거야. 이해돼요? 부모에게는 조폭이야. 조폭. 아이가. 그래도 부모에게는 뭐야? 내 사랑. 내 소중한 아이인 것처럼. 근데 사실 이것은 또 논리적인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비유적으로 들자면 그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아니 야 니네 선생님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와 저런 도둑놈들과 식사를 하냐? 그거예요. 주님의 자유로운 선택이란 말이에요. 자발적인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해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들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들이 가진 요건이나 컨디션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분 스스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죄인을 7번씩 70번이나 용서합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창녀라는 세리라는 그런 조건을 보고 우리의 사랑이 결정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롭고 자발적이어서 그런 조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그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치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만 택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택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거, 탁월한 거 없었어요. 오히려 바로가 더 똑똑하고 애굽 사람들이 더 부지런했어요. 이해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은 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유롭고 자발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엄청난 영성의 시발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쉽게 말해서 자기의 뜻대로 사랑하세요. 제가 왜 그러니, 내가 왜 골치가 아파,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의 뜻대로 사랑하시는 그 자기의 뜻을 가진 그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와 정의와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기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떠한 이유도 그 어떠한 토도 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잘나서 잘생겨서 이뻐서 헌금 많이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우리의 주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네, 어머 이동훈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시겠어. 제 겉모습만 보니까 그래요. 어머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겠어. 그것도 겉모습만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근데 평가한단 말이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네,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네,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네,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의미 없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그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전제가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이 다 와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할 거 엄청 많죠. 그 고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발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으로 내가 걔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네가 뭘 고발하든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해 버리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저도 제가 묵상에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알지는 못하지만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 시작과 발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결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자기의 뜻이라는 이 문장 속에서 깨달아야 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조건을 갖출 자가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에 뭔가 조건을 갖춰서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절대 못 받아요. 갖출 자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자기의 뜻, 우리의 컨디션이나 자기의 뜻대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추겠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에 있잖아요. 이곳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원까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또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사탄이 와서 정죄하고 고발하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지로 자기의 뜻에 의해서 선택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엄청난 은혜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이게 자유롭고 자발적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을 진짜 딱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뭔가를 잘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미처 사랑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 우리의 사랑에 보답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자발적인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한 만약 그런 사랑이라면 원죄와 자범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요인에 의해서 그 사랑이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동시에 우리는 행위로 구원도 사랑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뭔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뭔데? 그건 하나님의 그냥 자발적인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뭔데 예수님이 죽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따라서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마땅히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한 지체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값없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이고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 실제로 부어지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는 것이 그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아우 저 사람은 뭐가 안 됐고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역시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임을 알기에 우리는 한 형제고 같은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피차 서로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해요.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를 택해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세상에 보여지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 12절에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냥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뭘 봐요? 사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면 선택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 무엇도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요. 제가 구역장 대학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은 30세겔에 팔았어요. 120데나리온이에요. 노예 20세 이상 건강한 노예의 정찰 가격이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노예로 그냥 팔린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한 가룟 유다는 기독교의 적이고 사탄이고 마귀 새끼고 하여튼 그냥 막 그쵸? 아주 그냥 그냥 휴롬에 넣어도 속이 시원치 않을 만큼 아주 그냥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근데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팔아버린 그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옥 가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예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알지만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설사 가룟 유다가 됐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안타까워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동시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그렇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지만, 잘 들어야 돼요. 그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져요. 변하지는 않지만 나에게 준 자유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서 스스로 멀어져 잘못된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근데 우리는 버림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내 사랑은 계속 막 쏟아 부어지고 있어. 막 와 완전 사랑한데 막,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싫어. 예수님이 실패자로, 예수님이 막 실패자로 가는 거 싫어. 막 가는 거 싫어. 그리고 목사님이 저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 싫어. 내 스타일 아니야. 본질을 안 보고, 그러면서 내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그 사랑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잘못된 길. 스스로 멀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은 계속 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근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멸망으로, 저주로 끝났다라는 거죠.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끊을 수는 없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 무엇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래요.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우리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본질 속에 있는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지체들을 바라봄에도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 너무 많아요. 막 없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죠. 막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가끔가다. 정말 그럴 수 있죠. 뭐 그리고 그냥 집이 가까우니까 여기 나오지, 내가 저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귀도 아프고 막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동백에 이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지 뭐. 피차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뭘 보는 거예요? 현상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현상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본질,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본질 안에서 지체를 바라본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그 바뀐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수준과 영성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높아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이 기독교예요. 그러면서 원래 한 10개 있는데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3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이라는 거예요. 주권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잘 들어요, 그분이 뭐 자유롭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선택하신 거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는 기쁘신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 어떤 기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 계획 안에서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13절에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뭐 어떤 신학자들 이걸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아주 심플해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편애했다, 뭔가 좀 하나님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우리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야곱보다 사실 에서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더 많아. 안 그래요? 성실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헌신했고, 단지 영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 좀 없었을 뿐이지 건실하고 사기치지 않고 정직했어. 야곱
야곱. 그렇죠? 그냥 야곱. 그냥 사기꾼이라는 느낌 막 들죠? 그래가지고 막 털 붙이고 막 기도 받고 막 또 마마보이. 제일 싫은 자매들이 절대로 피해야 될 올가미 같은 남자가 누구예요? 마마보이. 완전 마마보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막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자, 그 앞에 하나님이 야곱의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딱 선포해놓고 바울이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불의하잖아, 잘못됐잖아 그러잖아요.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완전한 선이시니까. 계속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의 힘이 없고 사랑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모세에게 이르되 야, 내가 알아서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뭐래요?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겠다 이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 내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의지 외에, 어떤 주권 외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돼버려요. 그렇죠? 규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규칙에 의해서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곧 그분이 사랑의 법 아래 놓여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 하나님은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규칙이나 어떤 룰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와 세상은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악한 자를 사랑하십니까?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민족을 왜 하나님 보호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항상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옳은 말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사랑을 왔다 갔다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뭐예요? 종속돼 버리는 거죠. 네. 오늘날 마귀와 저와 여러분들 자꾸 규칙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더 복 주실 거야. 저는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10의 2조, 10의 3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이지만 우리가 통념되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옳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안에 번영주의 신학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받기 위해서 2조, 3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분의 사랑 안에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정한단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 의로운 룰을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복 주실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복을 안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맨날 주구장창 술 먹고 여기가 교회고 교회가 술집인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그냥 값없이 막 에서처럼 야곱처럼 막 복을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어요. 단지 십계명과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룰, 그 핵심,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복을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그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 그 자체에만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요. 맞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면 목사님 좋죠. 여러분들도 좋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것이 좋고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그랬으니까 나를 복줘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오만이고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주권 속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인데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십자가는 이후의 일이지만 이미 예정된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 것을 다 알고 계셨죠. 우리를 택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고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자발적인 그 택함 속에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흠이 없고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계속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선택받은 존귀한 자라는 거야. 이해돼요? 물론 높고 낮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괜찮은 친구도 있고 안 괜찮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상관없어. 그리고 왜 나를 택하셨나요? 우리는 감히 물을 자격도 안 돼. 조건도 안 돼. 그냥 하나님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의 기쁘신 뜻,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회이면서 능력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사실은 쭉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감정이나 감상에 좌우되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을 당해도 수천 번 멸망당했을 것이고, 옆 사람 보세요. 그렇죠? 우리도 그랬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얼마나 상하게 해드려요? 저도 감정 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쟤를 품을 수가 없어. 너무 막 화가 나고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막 주먹에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져요. 막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감정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하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얘는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민족 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주권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왜 나를 택했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함의 사랑은, 잘 들으세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래요, 타락하고 뽕 맞고 뭐 마약 먹고 뭐 세상에 막 난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햇빛이 비춰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로 내가 곁길을 선택하고 내가 그 사랑에서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악한 짓을 했다고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들 그냥 표정이 안 좋네. 무슨 논문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거죠? 이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게 깊어질 때 성경을 읽잖아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걸 설교하고 내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묵상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스피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제발 내 모습 보지 말고. 이해돼요? 지나 그렇게 살아라 그러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음받으니까 제가 타락 속에 넘어졌어요. 근데도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죠. 왜? 내가 고개만 돌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너 이 자식, 너 이 자식 이제 정신 차리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은요, 그냥 창조 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그냥 왔냐. 그게 어디에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탕자의 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100% 알게 돼요. 이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후드로 맞아도 속이 시원찮을 판인데, 그러니까 동생은 열받잖아요. 왜 이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조건에 의한 사랑의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불평불만하고, 그렇죠? 교회가 이러면 뭐야 하고 막 질쳐엎고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 스스로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선택하셔서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를 이게 아니란 말. 그럼 십자가 안 믿는 놈들은 다 미워요? 아니요.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세요. 그 사랑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알고 택함받은, 예수를 믿게 된 건 택함받은 거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존재하는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똥을 싸든 방귀를 끼든 상관없이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분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에 한해서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주권적으로 영원까지 사랑하신다. 영원까지. 이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택함을 받고 또 우리가 넘어져도 변치 않는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again, 다시 rise up,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관점을 수준 높게, 쉽게 말하면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알고 정말 그 은혜 속에서 단순히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영원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알게 됐어.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래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계속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형제를 바라보면 뭘 볼 수 있어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요한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힘들어. 이거를 쉽게 하려고 엄청,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고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죄, 병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왜? 안 그러면 그것이 가룟 유다가 선택해서 쭉 사랑해서 멀어진 것처럼 결국 그것 때문에 멀어지거든요.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돼요. 스님이 개종하고 우리 교회 오면 사랑해야 돼요. 고기도 많이 드리고 밥도 많이 드려야 돼. 우리가 가진 프레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도 사랑하신 거야. 저는 사우디에 갔을 때, 아랍에미리트에 갔을 때 잠깐 경유할 때 차를 타고 도는데 막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다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구나. 내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내 기준으로. 그렇죠? 아시아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게으르다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근데 하나님은 게으르면 어때? 내 마음대로 내가 얘를 사랑해. 네가 뭔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조금 비슷한 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 비슷할 뿐이에요. 왜? 요즘에는 자녀 막 버리잖아요. 게임하다가 얘 죽이잖아요. 막. 이게 지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가 지금 여러분 어둠의 영이 우리의 심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마귀가 이 권력들을 쓰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막 유럽의 오컬트 문화가 다시 막 분신사바 같은 거 막 일어서 귀신 불러대고 지금 어마어마해요. 뭐 넷플릭스나 영화에서 보면 동성애하는 장면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노출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가 생각하기 와 저 진짜 악한 놈들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들까지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해야 된다. 모든 민족으로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아 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동시에 이제 이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
근원의 시작을 알 수 없고 그 끝을 알 수 없지만 시작도 사랑이었고 끝도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속될 뿐만 아니라 나를 왜 사랑하셨지? 자유롭고 자발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어떠한 외부적인 요건이나 조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도 끊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한 것은 그분의 완전한 주권으로 말미암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은 은혜라는 거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 안에 젖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그 순간 세상은 변화되고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 오늘 20절에 뭐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때문에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너무 힘드네.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은혜 그 자체예요. 누구도 간섭할 수도 파괴할 수도 청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자발적 영원한 사랑이 나에게 있다. 그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은 사랑 영원, 하나님은 사랑 자유롭고 자발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은 사랑 주권적,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적 사랑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는 우리를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하나님 스스로가 선택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시작과 함께하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까지 이르는 영원히 우리의 삶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주권적인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죄져서 괴로워하는 자들, 그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정말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산신앙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깨어 일어나기 시작하면 온 열방을 품고도 남음이 있고 흑암 모든 무악함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에 진정한 사랑,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만 사랑받는 그런 세속화된 사랑이 아니라 값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진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보여야 하고 지켜야 하며 나타내야 하며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때문인데 오늘날 이 모습이 보이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마귀의 괴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죄를 관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많은 복음의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내 삶 역시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하나님의 그 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르는 사랑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배우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세상과 열방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온몸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랑에 부딪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